예배 2분 전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내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은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새내음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내 곁에 계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쁘게 주님을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한 구주의 넓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 참된 기쁨도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매제취를 뵙기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해놓같이 우리들도 정극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역사하되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주님의 것이 됨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내 시선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내가 함께 주님 곁에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년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한자리 가운데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곳곳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성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몸으로 사신 이 공동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듯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셨듯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치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지체로서
내 몸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혹여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다시금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아뢰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회복되어짐으로써 우리가 동일한 시험에 다시는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다들 평안하십니까? 네, 날이 좀 추워졌습니다. 어제 눈도 오고, 네, 날이 춥다 보니 그래도 다행히 곳곳에 녹긴 했지만 아직도 네, 빙판인 곳들이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다니실 때 좀 걸음 조심하시고, 네, 땅을 좀 보시고 잘 천천히 네, 조심히 걸어 다니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인한 예배 안내는 네, 계속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 변동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네, 재직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위임장을 반드시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네,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정기 이제 회의들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이제 예결산을 받고 하는 내용들이 아마 주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왔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최영순, 강문순, 안병래 집사님 계속해서 입원해 계십니다. 안병래 집사님께서는 이제 그 재활과로 옮기셔서 지금 재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에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회복 속도가 좀 생각보다도 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보기도 덕분이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여러분의 진짜 중보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의 덕분에 네, 우리 중보기도의 힘을 좀 느끼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복 중에 계신 민충기, 남궁광, 남상래, 신순자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들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선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두 인물 중에 하나가 앞에 3장에서 나왔던 니고데모이고, 또한 한 명의 여인인 오늘의 사람인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가 선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판단하고 그 색깔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이 사전 지식이 성경을 바라볼 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전 지식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래 모습을 가리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5명의 남편 그리고 6번째 남자가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한 좀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편견이었고 실제 이 모습이 이 여자에게 어떤 작용들을 나타내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길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고 지금 그래서 다시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기 원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물을 주시었기에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바로 앞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다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이 지금 이 우물가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도록 그 물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0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그것을 구하여 생수를 얻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물, 이 생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39절에서 이렇게 말해 주었죠. 성령. 즉 이 생수, 그 안에 영생하도록 나오는 그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 안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생명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명의 물, 이 성령을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그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냥 물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도대체 어떤 물이었죠? 영생하도록 만들어주는 물입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 배우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존재는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찾아서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알고 믿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보다 보면은 또 다른 의문과 또 다른 의문과 또 다른 의문들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물과 같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한 물은 바로 그 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와 동일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내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였던 여인에게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요즘 약간 생뚱맞게 좀 문맥상 되게 좀 흐름이 안 맞죠.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질문들은 가끔씩 이와 같이 좀 엉뚱하고 생뚱맞은 듯한 느낌의 질문들을 훅훅 던지십니다. 이 당시의 여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물을 길르러 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언제 물을 길르러 왔나요? 네, 정오였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 친구가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올라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서 정오가 되기 전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유는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한낮에 그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막 기후인, 이 광야 기후인 이스라엘에서 한낮은 참 뜨겁고 그 열기가 어마어마한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정오에는 한낮에는 우물가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잘 않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그 시간,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이곳 가운데 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그 여인과 예수님이 재미있는 응답과 대화를 나눕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우리 18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뭐가 아니라고요? 남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통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음란한 여인, 방탕한 여인으로 많이 여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시대를 좀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의 여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조금 낮고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여인에게는 위협과 여러 가지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불행하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했던 건가요? 한 명의 남자를 믿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녀를 그렇게 보호해 준 것도 아니고 남편의 역할을 다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편에게 가서 의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5명의 남자를 거쳐갔게 되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신의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남편도 아닌데 혹시 그 남자는 이 여자를 내가 너에게 보호막이 되어줄게,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라고 이빨린 소리를 해야 했지만 그 여인의 필요한 것들,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취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기에 음란하거나 음탕한 여자가 아니고 당시 시대의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만나지도 상종하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옛날 과거에 혼혈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배반하였던 족속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 유대인들이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를 거쳐가는 이 여인의 위치는 아마 가장 낮고 낮은 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계속 이용을 당할 뿐, 이용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그 남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한낮에 우물가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주변 사람들의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그 오해로 인한 손가락질, 그 자신의 삶들이 처참하고 부끄러워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이 여인의 원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누구도 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혼자 울며 왔던 이 여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그 하는 한마디에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에게 그 물을 달라라고 지금 여인은 애타게 간절히 그것을 바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지금 가장 낮은 자인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인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 누구보다 가장 권력 있고 그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럴 힘조차도 없고 그럴 능력조차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과 그 대답에 이 여인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자신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짚고 알려준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는 뭐 오늘로 따지면 우리 시대 문화에는 그냥 점쟁이 같은 요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좀 능력이 있는 영적으로 예민한 존재군요. 이렇게 지금 여인은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이 궁금해하던 것 하나를 질문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은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예배의 문제는 또 다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관계와의 회복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장소, 이곳, 이 그리심산이 진정한 예배 장소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이고, 혹시 지금 있는 곳이 이 예배 장소가 이곳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예배를 잘 회복하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에 대한 문제는 바로 내 삶의 생활의 직접적인 문제와 연결들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배가 자기 삶들의 중심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좋은 관점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여인이 물었던 그 질문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여 주십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냐라고 묻는 여인에게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때가 언제 오냐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론 예배의 형식, 때론 예배의 모습, 때론 예배의 순서에 매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은 간단합니다. 성령이십니다. 예배의 모든 것의 순서의 인도자는 누구이십니까? 앞에서 지금 인도하고 인도자로 적혀 있는 저인가요?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인가요? 아니요. 예배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 되시며 인도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내 뱃속에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달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배 마침도 누구의 이름으로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제가 기도를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 2분 전에 이제 기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기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보통 십자가를 묵상하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소, 시간, 때로는 예배의 형식, 모습, 형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손길들이 참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예배할 수 있고 정말 처참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기쁘고 즐겁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고 누군가 함께해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어느 장소 어느 특정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인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고 또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마지막 26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대답하는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위치적 지위를 봤을 때 가장 낮고 낮은 자여서 그 어느 곳에도 갈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환경과 그녀의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지금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너의 삶의 주인이야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의 모습과는 혹시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때로는 내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바로 너의 구원자,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지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은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계속 그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녀 곁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내 육적인 만족, 내 육체적인 궁금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아 믿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여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샘물로 인하여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픈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에 이 여인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한낮의 우물가에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듣고 있으면 참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참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정말 아끼고 아끼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멋있고 내가 좀 좋은 존재여서 나를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못한 존재여도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원한다라고, 지금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내가 믿는 자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를 조금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것이 없이 나머지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자가 되기 원하며, 내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 모든 것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시작과 끝에 매 순간마다 고백을 함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내 삶이 참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다 회복되어짐을, 우리 공동체에 맡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므로 다 회복되어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구주가 되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보잘것없고 힘없고 낮고 낮은 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나의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보아 아버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내가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참으로 참된 인도자 되신 주님, 나의 주님, 나의 그 주님이 아버지 나를 오늘도 만나주시기, 내가 약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을 인해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을 아버지 향해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내가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으로서 매 순간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렇게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될 때 주님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는 경험하기를. 오늘도 약하고 약한 저를 찾아와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를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지만 오늘도 그 무엇보다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내 삶은 참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샘솟는 샘물로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이미 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기에 내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제 삶을 예배로 바꿔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삶은 참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기에 고난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 가득하며 찬양이 가득하며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주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